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습니다. 유년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소년기를 소개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을 매해마다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아들이 예수님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최소 7남매의 장남으로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가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장남인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면 지금 아마 막내는 거의 아기 수준의 그만큼 그 차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그런 아이들을 이끌고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있기 전날 밤 죽음의 영이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피할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위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피해 갔습니다. 결국 9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던 애굽의 바로 왕은 이때 이 사건으로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직접 본인이 유월절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와 또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유월절이 되셔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놓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창시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시대의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행사를 잘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 가족만 딸랑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면 모두 다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뭐 누구랑 놀고 있겠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앞에 두고 길을 걸어갔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뒤에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신앙과 또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맨 뒷전에 그렇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나의 원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게 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착각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혹은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또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짝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이게 꼭 진짜 같은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되 정말 바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귀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아마 분주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행사로 바빴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도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약 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아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분주함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대전을 집필한 우리 중세기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그 책을 다 쓴 후에 신학을 총 정리한 그 책을 쓴 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참 아주 성의껏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때 아퀴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ord, only yourself. 주님, 그냥 주님 그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아 헤맨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던 선생들, 즉 랍비들과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마리아와 요셉, 한편으로는 안도감에
안심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걱정과 참 그 절실함이 있었는데 막상 보면 너무 감사하다. 드디어 찾았구나. 무사하구나. 이런 기쁨과 동시에 화부터 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느껴지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은 다분히 그러한 화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뭐 등짝 스매싱이라도 할 기세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일 동안 소년 예수가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다소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에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어떤 투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투가 어땠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로는 자녀로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자기를 찾냐고. 아니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몰랐습니다. 왜 예수가 왜 나의 아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 마리아는 하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1절 마지막 문장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탄생 과정을 거쳤지만 12년 동안 지금 최소한 7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마리아는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